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교독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이름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를 이뤄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하게 살면서 공장을 다니다가 예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입원비는 어떻게 하나 수술비는 어떻게 하나 남편은 걱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야, 내일 3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줘.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무작정 한의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며느리한테 물어요. 간병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맥을 짚은 후에 약을 몇 채 지어주었습니다. 한의원에서 나와서 백화점으로 간 시어머니가 메이커 트레이닝복을 4벌을 사주고 또 몸에 좋다는 선식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이제 네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환자도 환자지만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봉투를 내민단 말이죠. 엄마 병원비 보태서라. 시집 온다고 결혼하느라고 돈 다 썼는데 뭐하는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단둘이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서 써라.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 남편들 말이야 유치해서 나중에 부부싸움하면 꼭 친정에 갖다 준 돈 얘기한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 단둘이만 하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친정엄마가 그 돈으로 수술하고 치료받았는데 암이 수술 받는다고 잘라니까 그 이듬해 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시어머님 생각이 나서 간신히 시어머니한테도 알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더 일찍 왔어요. 의식이 없으신 엄마 귀에다 대고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수술 받을 때 수술비 내주신 거 알죠?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보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비로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경을 하면은 친정엄마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가지고 자기 친정엄마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결혼사진이에요. 자기 결혼사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부인 저예요. 따님 걱정하지 말고 사돈 처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은 이미 결혼하면서 제 딸이 됐고 사돈 처녀도 제가 혼수를 잘해서 시집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3일 내내 친정엄마 빈소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친정 쪽으로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가지고 올 사람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빈소가 3일 내내 그냥 꽉짝 찍어요.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롭단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동생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봉투를 내밀어요. 이번만은 죄송해서 받을 수 없다고 뿌리쳤어요. 너 기억 안 나니? 네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네 어머니를 뵙겠니? 그러면서 끝끝내 만류하는 봉투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고 있다.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싫어해요. 못된 시어머니, 버릇없는 며느리에만 익숙한 이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도 있겠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나오미와 루시 그랬어요. 흉년을 만나서 사랑을 펼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을 행복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것을 찾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합니다. 이민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 두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두 아들들이 또 다 죽어버렸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멀리 이민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소식을 들으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곡식을 탈곡해야 되는데 일꾼이 모자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문제는 며느리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젊은 며느리들이 안 되겠죠? 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기 나오미의 말투를 보세요.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아 돌아오라. 친정으로 돌아오라. 내 아들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이 며느리들 박대하고 퉁명스럽게 대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내 딸들아 그들을 친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그들을 딸로 여기는 나오미의 이 삶의 자세에 행복의 비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룻이 이르되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밖에 안 잃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신가.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 여기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사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도 좀 봐주고. 이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전화번호는 수신 거부를 해놓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쩌다 방문하신다면 일이 핑계적인 핑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인기 있는 시어머니들은 시골에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아파트 정비실에 맡기고 빨리 돌아가는 시어머니가 제일로 인기가 좋대요. 얼굴 보지 말고 빨리. 제가 이건 얘기해 준 것 같은데 한국에는 외국어로 된 아파트가 요새 많대요. 어려운 외국말만 불란서말 영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아파트 못 찾게 하려고 그런 아파트가 아주 인기를 냅니다. 이게 농담이에요.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은 가슴이 찡하고 아프고 남자가 부족부족해서 일을 하다니 며느리한테 핀잔을 주는데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어때요? 요새는 남자들도 다 집안일 해야 돼. 갑자기 여권주의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서로를 친어머니, 친딸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로 그렇게 보시고 또 며느리를 내 집딸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족처럼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기꺼운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웃음꽃이 만발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 진정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잘 돼야 남을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이 잘 되면 그만큼 나는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제로섬 게임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죠. 그래서 사본이 땅을 사는 배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상대방 상관없이 나만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절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행복보다 자기의 아내보다 룻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한 몸뚱아리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지금 젊은 며느리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를 믿고 따라와준 룻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저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며느리 룻을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하던 나오미에게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나님을 본 보아스는 그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깎으리라. 동서고금 막론하고 추수 때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제때 탈곡을 해야 되니까 밤에도 일을 하는 겁니다. 달밤에 밤새도록 탈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유혹하는 게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인연을 맺은 것도 보리 타작마당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지요. 나오미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보아스를 꼬실 방안을 가르쳐주죠. 근데 룻은 나오미의 뜻에 순종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미는 룻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진심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아서 꼬시라는 거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그렇게 그 진심을 받아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 거기 다 같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예의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셔서 나 역시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
그 남은 배우자를 책임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집안의 대를 잇는 거예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궁핍하고 비참하던 시절에 과부에 대한 구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지요. 가족의 슬픔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윤리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만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과부와 고아, 그들을 제도적으로 돌보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런 계대 결혼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고액 기업물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신원 보증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 항배에서 태어난 형제 같으면 기꺼이 고액이 돼서 보증을 써주지만은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이나 이렇게 점점 촌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몰라라했지요. 왜냐하면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 땅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비옥하면은 이익이 되겠지만은 그 땅이 척박해서 소출이 적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엘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 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나는 기업을 모르지 않겠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물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손해를 무릅쓰고 그 책임을 떠났죠.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계산을 하면 손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인간은 책임을 다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책임을 진 그 결과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윗의 외 보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딸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한 겁니다. 이웃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사나운 팔자, 기구한 운명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보석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인류 역사가 있으면서 존재해왔다고. 그래서 부부간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삭막한 관계, 그런 삭막한 세상을 살게 된 저희들이지만 주여,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가까운 관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구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